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원래 안식일에 대한 율법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이라는 것은 단지 그 7일째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우리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전에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그걸 400년간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것만 하고 그 외에는 손도 꼼짝 안 하면서 두들겨 패야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수동적인, 그리고 그 이집트 문화에서 온갖 각 사물에 다 신이 있었던 그 신들을 가까이 하는 왕과 제사장들만 쉴 수 있었고 그 외의 백성들은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월 전부 다 일만 해야 되는, 주거롭고 일만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던 백성에게 그렇게 온갖 신들이 다 있는 동네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한 분이시다. 그분이 누구냐? 스스로 존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려주는 법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만드시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쉬셨다. 그 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너희들도 쉬라고 하셨다. 왜? 너희들은 신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그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을 거부하는 것은 곧 무엇이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믿음 창조 신앙을 거부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도 쉬는 하나님께서 쉬시라고 쉬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쉬라고 하신 그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창조 신앙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안식일의 율법은 목숨 걸고 지키는 법이 되었던 것이죠. 실제로 모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그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과 교류를 하고 무역을 하고 그러면서 어느덧 그 안식일에 대한 법을 살살살 어겨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 예레미야 시절에는 더 극심해서 애시당초의 안식일의 법 같은 것들은 아예 그냥 덮어놓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이 예루살렘의 어떤 문, 예루살렘 모든 성문, 그래서 백성들이 다 출입하고 왕과 귀족들도 출입하는 그 문에 서서 예레미야가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그렇게 선포를 한 것이죠. 이게 단지 그냥 문만 걸어 닫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전체의 시스템에, 사회 시스템에 미치는 하나님의 법, 그걸 대표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뭐 이슬람 나라들은 그 단지 이슬람 종교가 아니라 이슬람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사회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나는 이슬람을 안 믿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면 그 사회 시스템에서 아예 떨어져 나오는 것이 됩니다. 내 일상생활 자체가 아주 혼자만 똑 떨어지는 아주 다른, 그래서 목숨을 건 결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는 단지 안식일에 성문을 걸어 닫아라, 그게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회 시스템 전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결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번영과 부와 다산을 내세우는 그 경제적 이익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그 가운데 선택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짐을 지고 들어오고 안식일에 짐을 내어가고 그런 단지 짐 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너네 공동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안식일에 짐을 들여오고 시장에 내다 팔고 그러면 돈 좀 더 벌 수 있겠죠. 돈 좀 더가 아니라 요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코로나 끝나고 나서 주말에 뭐 서면이나 남포동 사람들 바글바글 합니다. 그러면 만약 거기서 음식점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중에 파는 것과 이 주말에 파는 것과 아마 단위수가 다를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안식일의 장사를 포기할 수 있을까? 포기할 수 있을까?
물론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 이 주님의 날 일요일을 어떻게 지키느냐는 또 옛날 안식일과는 좀 다른 양상입니다. 오늘날 일요일도 안식일이다. 그럼 집에서 불도 피우지 말아야죠. 차도 운전하지 말아야죠.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차비도 이거 돈 쓰는 거다 해가지고 주님의 날 돈 쓰는 것을 극도로 절제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법 먼데도 걸어 다니기도 하고, 저희 선친께서도 주님의 날 주유소에 들어가면 왜 미리 준비 안 했느냐 꾸중하고 그랬습니다. 그 규정 하나를 그렇게 억지로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예배의 날을 준비하는 정신이 문제였다라고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이지요. 최소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그래도 생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타협하고 주님의 날 주유소 갈 수도 있지. 주님의 날 차비 쓰는 거는 괜찮아. 그럼 차비 쓰는 것도 괜찮으면 밥값 쓰는 것도 괜찮죠. 그렇게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제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율법주의로 우리를 올가매서는 안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정신, 그 궁극적인 방향이 바라보고 있는 것들은 그건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근데 지금 그것을 율법으로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안식일 계명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거룩되게 아니하고 그야말로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이 구별되지 않게 그러고 살았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불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형식상으로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믿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너 믿느냐? 뭘 믿느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냐?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 믿는데 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안식일은 계명으로 너희들 지키라 그랬는데 안 지키냐? 그러면은 할 말이 없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구계명이죠. 거짓말, 구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척 꾸미고는 있지만 안식일을 이방인과 똑같이 지내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이 무너진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따갑게 지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24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면 이 성은 영원할 것이고 또 너희 예루살렘에 둘린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겠다. 예배하는 것이 짐이 아니라 은혜고 예배하는 것이 특권이고 혜택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다시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 그리고 이 성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면 내가 불을 놓아서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다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너네들이 선택해라.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멸망이다. 선택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한테요?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그래서 돌이키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아직 내가 살릴 수 있다. 뜻을 돌이킬 수 있다. 이제까지 거역해가지고 지금 심판의 불이 코앞에 있는데 너네들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다. 돌아서면 살아날 것이다.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불순종을 고집한다면 나는 그것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안식일이라는 것을 율법처럼 그렇게 불도 피우지 말고 짐도 들고 다니지 말고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걸음걸이도 몇 걸음 이상 걷지 말고 이렇게 한다면 그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신 그 의도하고는 맞지 않을 겁니다. 내 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법 아래 살면서도 왜 하나님이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 정신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와 관련된 일에 대하여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쓰면서 또한 영적인 육적인 쉼, 그래서 그 안식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날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쁨을 평안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안식의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날, 그 안식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